시작. 무엇보다도 영혼을 지키라.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이 여기 있기 때문이다. 자, 마음의 생명이 있대요. 마음의 생명이 있대요. 이 구절을 우리 굉장히 지나가면서 듣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거기서 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라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뭔가? 우리 마음이 뭘까요? 어학적으로다가 국어적으로다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마음에서 모든 게 다 나와요. 마음에서 서비스도 나오고 마음에서 할 마음 의지도 생기는 것이고, 저도 촬영 나가면 마음이 즐겁고 기쁘면 있는 없는 기술 다 해가지고 최상으로 다 촬영을 해줘요.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최소한으로 해줘요. 그냥 후다닥 끝내고 와버려요. 마음에 다 있어요. 삶을 움직이는 것도 마음에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이 원어에서 보니까 리브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마음은 마음 중심, 마음 깊은 곳의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마음이 기뻐, 슬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겉의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영혼이 자리하는 곳이죠. 내 마음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그 영혼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도록 지켜. 누가 와서 너한테 막 괴롭게 해도 너 그냥 그 짜증내지 말고 네 마음을 기쁘게 지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중심에 거하는 생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영혼인 거죠. 이런 전제를 놓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다 우리 마음속에 영혼이 있고, 영혼이 있는 사람은 산 것이고 영혼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그 말에 영혼이 없는 것 같아. 그 웃음에 영혼이 없는 것 같아. 싹 웃었는데 영혼이 사라진, 내용이 빠진 웃음. 진심이 안 담긴 영혼이 없는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봐도 영혼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영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는데. 영혼이 죽은 사람이 있고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 깊은 곳 중심에 영혼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그대로 죽음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 말할 때 죽었다 살았다를 갖다가 우리가 숨을 쉰다, 움직인다, 이렇게 삶을 산다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살고 죽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죽었느냐 살았느냐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저런 나무를 갖다가 나무 이파리를 싹둑 잘라가지고 병에 꽂으면 어느 기간 동안 살잖아요. 살아있어요. 색깔도 살아있고 모양도 살아있어요. 그러나 그건 시간 문제일 뿐이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계속 지속적으로 주고받는 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이고, 커뮤니케이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영혼은 죽어있는 영혼입니다. 그것은 언제 있으면 죽을 거라는 얘기죠.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 영혼이 계속 하나님과 일상생활 가운데
교제가 있나? 교제가 없으면 내 영혼은 죽어져 있거나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또 죽은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영혼들을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요. 죽은 거나 같다는 삶. 왜요? 삶을 삶답게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마지못해 괴로움 속에서 사는 인생을 이거는 죽는 것만 못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것을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산다는 것은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못하면 그렇게 영원히 즐겁게 산다면 사는 것이지만 영원히 괴롭게 지옥의 고통 속에 살아간다면 그거는 죽은 거라는 거죠.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살아있는 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영이 속에 살아있음을 우리가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주님의 영이 내 속에 내 마음 깊은 중심에 있는 그 영이 살아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야. 부활할 거야.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온다면 간다면 그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날 거야.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절에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가 너희를 시험해봐라. 너희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영이 있는가 시험해봐라. 없으면 너희는 버리온 자니라. 자, 이제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죠? 나는 죽어도 돈이에요. 난 죽어도 성공이에요. 난 죽어도 좀 멋진 집이에요. 가만히 내 심령 깊이 들여다보면 주님의 영이 있는가, 돈이 있는가, 세상에 다른 것이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너희 썩을 것을 위하여 그렇게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내 영을 살리는 일에 노력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 영을 살려야 돼. 이것을 지켜야 돼요. 자, 여기 본문 말씀에 그랬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 곧 내 영혼이라고 이코로 합시다. 마음이 이코로 영혼. 그럼 우리의 영혼이 담겨져 있는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저기서 기름병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름 병을 가져옵니까? 아니면 병에 담겨져 있는 기름을 가지고 옵니까? 기름을 가져오라는 얘기죠. 기름병 갖다 달라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은 교회 나와서 크리스찬인가요? 우리 심령 속에 마음 깊은 곳 중심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크리스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것도 기름병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병 안에 있는 기름을 지키기 위해서 병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담긴 영혼을 보존하려고 마음을 지킨다는 거죠. 지킨다는 말을 보면은 뭔가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뺏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뭐 때문에 빼앗기고 뭐 때문에 잃어버릴까?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건강보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다른 것보다도 이 마음속에 있는 생명을 지켜라. 그 얘기죠. 제가 지금은 이제 안 먹습니다만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까지 아침이면 거의 빠짐없이 먹었던 게 있는데, 토스트기에 식빵을 구워가지고 잼을 듬뿍 발라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웃는 분이 있는데, 단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단 거를 좋아했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단 게, 저는. 근데 작년 여름에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갔는데 결과 보고서에, 와, 이건 내 생전에 이런 게 있을 줄 몰랐어요. 뭐냐, 당의심. 이게 당뇨병은 아니지만 당 전 단계까지 가는 거야. 아니, 난 당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일까? 그래부터 그 맛있는 거를 지금 안 먹고, 그래서 저는 커피 맛을 전 몰라요. 달달한 맛으로 먹는데, 커피도 못 마시잖아요. 마시고 싶은데. 제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편식을 하다 보니까 제 생전에 당뇨가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요새는 열심히 운동하면서 단 거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다 보면 그것이 내 영혼의 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끊어버리고 자제하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병이 들어요. 우리 삼손 잘 아시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총망을 받는 사사가, 힘이 세서 자랑거리인 사사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에게 마음을 뺏기고 영혼을 뺏겨버리죠. 마음을 뺏겨버리니까 영혼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달달한 게 그 여인이었던 거죠. 저는 잼이었지만은. 우리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달달한 거 없어요? 내가 끊을 수 없는 거 없어요? 하나쯤은 다 있을 거예요. 누구는 잠이 될 수 있을 거고, 누구는 놀러 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게 있을 수 있을 거고, 누구는 또 너무 오락을 많이 해가지고 하는 게 있을 거고, 다 있어요, 단계.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들로서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주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이 내용은 다 아시죠? 삼손의 비밀을 캐내려고 하는 그 사단이 여인, 사단이 드릴라에게 들어간 거죠. 블레셋이 넣어줬잖아요. 비밀을 캐내라. 삼손이 왜 그런 권능을 갖고 있는지,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말하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절제의 은사죠.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렁텅이에 빠질 수가 있어요. 당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사단은 어쨌든 그 달콤함을 통해서 저기에 보니까 16절에 번뇌했다고, 죽을 지경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끊어야 되는데, 이거를 거절하긴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지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나는 정말 미칠 지경이다. 성경에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의 두 가지가 내 마음에 갈등을 주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나 미치겠다. 이러다가 삼손은 그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자기 영혼을 뺏겨버려요. 그래서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에 붙잡혀가지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길바닥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우리 교회나 우리 개인은 영적인 생명의 능력을 소유할 때에
그 진가를 발휘해야지 이것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겉껍데기로는요, 삼손은 그대로 있잖아요. 머리 있고 몸통 있고 발 있고 그 체구 그대로 있잖아요. 작은 왜소하게 줄어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속에 생명이 떠나갔어. 마음을 뺏겨버렸어. 우리도 우리 영혼을 뺏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이단을 들을 때, 대할 때 태도를 얘기하잖아요.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인사도 하지 말고 문전박대해라. 아유, 그래도 어디 인간적으로 그래요. 그래요, 그냥 내가 들어줄게요 하고 듣다 보면 한 발짝 한 발짝 내 마음이 그들에게 정말 그럴 것도 같은데, 그럴싸한데, 한번 찾아볼까?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는 그 모양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아예 넓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었다라는 노베치가 쓴 아동문학. 그 어릴 때의 경험이죠. 그 노베치가 어렸을 때 이렇게 놀다 보니까 작은 나무 위에 새를 집을 졌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아유, 제가 너무 낮게 집을 졌네. 제가 동물한테 해를 당하면 어떨까? 아닌 게 아니라 거기에 그 둥지에 어미새가 알을 낳고 알을 품고 새끼가 막 자랄 때에 고양이가 올라가서 새끼를 찢어 죽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그 책을 쓴 거예요.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었다. 우리의 영혼도 세상에 살면서 너무 땅에 낮게, 세상에 낮게, 양다리 걸치거나 너무 낮게 있으면 언젠가는 침해를 받는 거예요. 언젠가는 세상의 악한 세력에 의해서 찍히게 돼 있는 거예요. 아예 멀리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 난 지킬 수 있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힘이 있다고. 사단은 엄청 세거든요. 엄청 교모하거든요.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이렇게 지나면서, 광야는 밤이 되면 춥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도 많이 있게 되면 춥고, 또 저녁을 밥을 해 먹으려면 나뭇가지가 있으니까 추위날도 굶을 수는 없잖아요. 또 추운데 불을 떼야 되겠죠? 그래서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안식일 날 나무를 주워다가 밥을 해 먹었던지 불을 뗐어요. 이게 잘못일까요? 근데 그것을 두고 35절에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저렇게 무정할 수 있을까? 아니, 그 추워서 나무 좀 해서 불을 뗐다는데, 아니 배고파서 밥 해 먹으려고 나무를 해서 밥을 해 먹었다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래야 되느냐?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조금 이방인들하고 놀았다고, 이방 신상 좀 한번 이방인 우상하고 놀았다고 하루에 몇천 명씩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야, 이거 하나님 너무했다. 이거 하나님이 지나치지 않았느냐? 우리 구약을 쭉 새벽에 강해오면서 우리 공부했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느냐? 우리도 사회적으로 악을 행할 때에 샘플로다가 한번 혼내게 혼나는 뭐라 그러죠? 샘플로 혼내는 거 뭐라고 그러는데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생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과서적으로 그런 강한 메시지를 던져준 겁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잖아요. 그렇게 사랑 많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교과서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져준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명은 끝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시지를 던져준 겁니다. 그래서는 어린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한번 뜨거운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는 안 가는 거지. 뜨거운 맛을 보지 않으면 한번 해볼까라는 것이 더 큰 문제에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 내가 끊어버리기 힘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영혼을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사단은 우리를 영혼을 뺏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 방법 중에 옛날에 썼던 방법은 칼과 총으로 목숨을 위협하는 방법이었죠. 근데 어느 날 이런 얘기를 듣죠. 어느 날 사단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까 전당대회가 열렸대요. 그 젊은 사단이 일어나가지고 그거요, 제게 맡기십시오. 제가 칼로 총으로 싹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덜덜 떨면서 예수님을 안 믿고 우리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이런저런 얘기 끝에 늙은 마귀가 그거 다 해봤어 옛날에. 그랬더니 목숨 내놓고 더 덤벼들더라. 하나님 믿더라. 그거 안 되고 그냥 편하게 해주고 여기저기 교회 많이 세워주고 어려움 다시 잘 살게 해주자. 그게 채택돼가지고 오늘날 사단이 그 전법을 쓰는 거 있대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를 3시간을 걸어서 가서 용인군에서부터 수원까지. 그때는 왜 눈이 많이 왔는데 허벅지까지 왔어. 어린 나이에 7살 때. 거기를 걸어가려고 그래봐요. 30-40리길을. 거기를 여름에 그렇게 뜨거운지. 그래도 교회를 다녔어요. 길을 쓰고 다녔어. 교회 가면 1시간 전, 어떤 때는 2시간 전. 근데 요즘에는 여기 교회 저기 교회 그러니까 안 가요. 옛날에는 걸어서 갔으면서 차가 있는데도 안 가. 차 타고 저멀리 나가. 이게 사단이 전략법 아니겠어요? 많이 그렇게 해라. 사단의 방법은 우리가 지나가는 나가는 옷을 벗기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해라는 것을 우리 이소비아인가요? 거기 나오잖아요. 사단이 그 전법을 쓰는 것 같아요. 그 사단이 우리에게 향할 때에 아까 같이 달콤한 절법을 쓰기도 해요. 뿌리칠 수 없는 그런 것도 쓰기도 하지만 또 강한 전법을 쓰기도 해요. 너무나 삶의 무게가 무거울 때 우리들은 우리 마음의 생명을 잃어버려요. 놓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암울함 속에서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려요. 믿음의 기세를 내려버려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 한번 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다니엘이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는 것은 다니엘을 모험하는 왕의 신하들이 왕한테 꼬드겨서 지금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에 왕 말고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면은 우리 그 사람을 갖다 사자굴에 넣읍시다. 그랬더니 왕이 자기를 높이는 것에 의해서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그랬는데 거기에 다니엘이 걸립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것이 그의 믿음이고 생명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왕이 변하지 않는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위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끊이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 생명을 빼앗길 수는 없다. 내 생명을 빼앗길 수는 없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 얘기했죠. 사람들이 육체를 주고 해서 영혼을 다 내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내 육체가 중요할까요? 내 영혼이 중요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내 영혼이 어딨어. 지금 먹고 살고 죽고 그냥 배부르게 배 터지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영혼을 믿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잖아요. 육체는 죽어도.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육체는 죽여도 영혼을 멸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을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다니엘의 뜻이 뭡니까? 다니엘이라는 이름 뜻.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다니엘의 이름이거든요. 다니엘은 자기의 목숨이 와도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심판자이기 때문에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이 위협을 알고도 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의 영혼을 뺏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 육체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영혼을 지키겠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이 영혼을, 이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인 줄 압니다. 에스더에서 또 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유명한 명언이죠. 여러분, 안희숙 사모님이 지으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옛날에 참 은혜롭게 읽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책이 인기가 없나 봐요. 죽으면 죽으리라. 일본을 향해 가서. 그게 아마 그 일본 국회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갖고 가는 데서 비롯된 것 같아요, 제목이. 진짜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포로로 붙잡혀 간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는 하만의 정책이 있었죠. 그 정책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너 왕비 아니냐? 네가 어떻게 좀 손을 써가지고 우리 민족을 좀 구원해라. 그랬더니 왕비가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아니에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내가 함부로 나가면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를 길렀던 삼촌 모르드게가 너를 왕비 세운 일이 이때를 위해서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사실 그때를 위해서 있었어요. 참 훌륭한 말씀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이것도 훌륭한 메시지의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가 아니라 지금이 그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더가 얘기하죠. 좋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를 왕비로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고 믿고 죽으면 죽지요, 까짓 거. 내 생명을 버리지요, 까짓 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갔는데 이게 죽기커녕 웬일이에요. 그 왕이 헷가닥 눈이 뒤집혀가지고 천사여, 내 아리따운 여인이여, 어서 오라고, 어서 오라고. 무슨 소원이 있냐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영적인 원리요 진리인 줄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육체의 모든 죽음까지도 불사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살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세상의 어떤 환경, 조건 이런 것에 굴하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라고 있는 영혼을 살립시다. 뺏기지 맙시다. 양보하지 맙시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그래요. 제가 시간이 가지만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전에도 간증을 드렸죠.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온 부흥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간증이에요. 목화소년이라고 저는 기억을 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 주일학교가 많이 활성화돼 가지고 부모는 안 나가는데 아이들 먼저 교회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동네 한 바퀴 돌면 아이들이 골목에서 놀다가 줄줄이 이렇게 따라와가지고 교회 그냥 들어오죠. 그러면 과자 주면 그거 먹으려고 막 하고, 이 아이도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가서 주일학교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어, 천국이 있어.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는 주일 성수를 얘기해요. 여러분, 일주일간은 마음껏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주일날은 때려 죽여도 죽는 한이 있어도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였어. 주일날은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는 거로구나. 그런데 이 부모가 가지 말라고 해도 교회를 꼭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 녀석 안 되겠다, 혼 좀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철아, 내 아버지, 토요일 날, 방공일 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앞에 밭에 그 목화 있지? 그 목화밭 내일 다 뽑아놔라. 목화 대를 뽑아놔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교회 가는 날이야. 근데 수철이가 고민이 된 거예요.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목화를 뽑으래. 네, 여러분, 목화가 어떤 작물인지 아십니까? 예? 목화가 어떤 작물인지 아세요? 그거 물론 솜인데 직근성 작물이에요. 뿌리가 깊이 박혀요. 이거는 어른도 뽑기가 힘들어.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해야 진짜 힘들고, 하나 뽑으면은 손에 아파요. 손이 아파. 그 앞에 있는 평수가 150평이 넘었대요. 그걸 뽑아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얘기냐? 토요일 날 저녁의 얘기예요. 수철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내일 교회 가야 돼. 예배해야 돼요.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밤에 뽑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밤중이 돼서 나갑니다. 나가서 뽑는데요. 여러분, 목화 때 뽑아본 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뽑다가 안 뽑히니까 부러져요. 부러지고 손이 그렇게 아파요. 언제 한번 실수 한번 해보세요. 10개 뽑으면 제가 빵 하나 사줄게요. 이 아이가 목화대를 밤새도록 뽑는 겁니다. 너무 손이 아파요. 허리도 아프고 발도 아프지만은 손이 너무너무 아파. 왜 그런지 끈적끈적 그래. 그게 달이 떠오르는데요. 달빛색을 하는데 끈적끈적 그러는데 보니까 다 피예요. 손에 피가 묻은 거야. 그래서 그걸 뽑는 거야. 밤새도록 뽑아서 새벽까지 다 뽑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가서 자요. 아침에 아빠가 부르는 거예요. 예수철아, 녀석아, 오늘 목화 뽑아야지. 주일학교가 보통 아침 9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목화 뽑아야지 그랬더니 잠정신에 아빠 다 뽑아놨어요.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야? 뽑아놨어요. 이 녀석 하면서 너 혼난다 그러고 가봤더니 밭에 허웅하고 목화대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가 놀란 게 그 수북히 쌓여있는 목화대마다 이 아이의 피가 묻어 있던 거예요. 목화대, 그 끈적끈적했던 게 피인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날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같이 교회를 나왔다는 간증을 제 고등학교 때 부흥에 온 목사님부터 들었어요. 지금도 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내 생명을 지키려고, 내 영혼을 지키려고 이 아이처럼 그렇게 노력을 할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응하지는 아니했다. 그러니까 웬만큼 오면 타협해버리는 거죠. 웬만큼 오면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목숨이 날아가도 이것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죽이려면 지켜라. 또 한 가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을 뺏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뺏어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 어렸을 때는 참 가난했어요.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낮은 게 우리나라래요. 전 세계 중에서 지금 몇 개 국가입니까? 전 세계가. 정확히 몇 개 국가예요? 200개 봅시다. 200개 보면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몇 번째일 것 같아요? 꼴찌서 몇 번째더라고요. 제가 지난 가을에 봤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가 우리보다 행복 지수가 더 높아요. 참, 우리가 볼 때는 그들 도와야 된다고 막 도와야 된다고 그러지만은 행복 지수가 더 낮은 거예요. 그래서 자살률은 오히려 OECD 중에 제일 많고 1위고, 자살률은. 네, 우리가 못 살았을 때에 스위스에 대해서 말을 들었어요. 진짜 잘 살던다, 스위스가. 근데 자살률이 세계 최고다, 스위스가. 옛날에 우리 못 살았던 시절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잘 사는데 왜 자살을 하지? 왜 목숨을 끊지? 세상이 풍요로워지면,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것이 부자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부한 세대를 얘기한 것 같아요. 부한 시대는 옛날 사람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을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도 교회 모습을 기억해요. 엄동산은 추운데요. 난로 하나인데, 연탄 난로 하나 뗐는데 허옇게 그 천막으로 지은 교회가 허옇게 서리가 서렸어. 바닥은 땅바닥인데 가마짝 하나 깔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렸어요. 은혜가 차고 넘쳤어. 눈물을 닦으면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에어컨 틀고 이렇게 해도 그때 같은 은혜가 없잖아요. 세상의 누림이, 즐거움이 우리의 영혼을 뺏어갑니다. 세상을 즐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으로부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저 19절에 있는 저 기절은 우리 모두의 로망입니다. 그렇죠? 내가 평생 먹고 말 내 수백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는 꿈을 꾸죠. 그것도 교회를 짓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어쩌고 저쩌고 많은 꿈을 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코딱지만하게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광야를 끌고 다니면서 그들을 인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이 세상이 얼만큼 잘 살고 안 낙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혼입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깐 떵떵거리고 살면 뭐 할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면 그거 영원한 죽음인데 이게 이 세상으로 끝나면 몰라요. 우리는 영원히 지옥이요 영원히 천국이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안락함 때문에 저 부자처럼 우리의 영혼이 빼앗기는 것,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이 가운데 우리 영혼을 지켜야 할 줄 압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야 돼요. 오늘도 적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가면 먹을 게 많은 게 이게 적이에요. 내가 편리하게 편리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게 적이에요. 다른 게 적이 아닐 것 같아요. 내 영혼을 침해하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적이 아닐까. 여기에 부자는 분명히 그랬어요.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먹고 마시자. 우리가 다 갖는 로망이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는 거래요. 잃어버리게 하는 거래요. 우리 이런 어리석음에 안 빠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뺏어갈까?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것, 달달한 것이 우리의 영혼을 뺏어간다고 그랬죠. 두 번째, 세상의 위협, 세상의 어려움들, 근심 걱정들, 가시덤불들이 우리의 영혼을 뺏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상의 즐길거리들, 안락함이 우리 영혼을 뺏어갑니다. 운동선수가 고생스러워도 자기 몸을 끊임없이 고통을 가하면서 훈련하는 이유는 뭐예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도 내가 할 수 있지만, 먹을 수 있지만, 누릴 수 있지만 절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지켜가는 이 삶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가 우리의 영혼을 뺏어갈까요? 바쁜 삶입니다. 바쁘고 각박한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챙겨지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질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깊은 교제 속에서, 깊은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을 우리가 계속 누리기를 바라는데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 없어, 묵상할 시간 없어, 말씀 대할 시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어느 날 임금이 내 기쁨을 함께 누리려고 맛있는 음식을 다 해놓고 초청을 했는데 다 바쁘대.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그 주인의, 그 임금의 잔치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의 영광을 잔뜩 준비해놓고 이 엄청난 것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초청하는 거야. 얘야, 와서 나랑 얘기 좀 하자. 얘야, 나랑 예배 좀 하자.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붓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지금 바빠요, 요새. 사업해야 돼요. 요새 직장 때문에 바쁜데요. 나 애인 만나러 가야 되고 바쁜데요. 요새 제가 그냥 몸이 10개라도 부족해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혼자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주일날 한번 갈게요. 이게 바로 나 소도 사야 하고 밭 사야 하고 이래서 저래서 못 가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근원인 영혼을 지킵시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어요. 빼앗기고 있어요.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협적으로, 그것이 달달하게 오든지 바빠서 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영혼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은 지금도 계속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가 완전히 천국 가는 길에서 돌아서서 지옥 가게 하는 것이면 가장 좋겠지만은 꼭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100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100만큼 못 맺고 99만큼이라도 맺어. 아니면 90, 아니면 70, 아니면 50, 30. 그것도 맺은 거잖아. 하나님은 100까지 맺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요렇게 저렇게 뺏어가지고 덜 맺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단의 전술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사단한테 뺏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건강하게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텐데 사단에 뺏겨서 그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자. 생명이 여기서 난다. 돈을 지키는 거 우리 많이 하고 건강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이 부분 꼭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영혼만은 빼앗기지 말자. 생명만은 뺏기지 말자.